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25강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그때 유다인들이 그분께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무슨 표징을 당신은 우리에게로 보여줍니까? 무슨 표징을 당신은 우리에게로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전을 멸망시켜라. 그러면 3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무슨 표징을 당신은 우리에게로 보여줍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보여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유다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죠. 이 전을 멸망시켜라. 그러면 3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죠. 20절 그때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46년을 이 전이 건축하기 안에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안에 우뚝 세울 것입니까? 이렇게 됐죠. 보통 이걸 3일 만에 아니면 3일에 우뚝 세울 것입니까? 이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전을 멸망시키라, 파괴시키라 하지 않고 멸망시키라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3일 안에 이 말은 뭐예요? 72시간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뭐냐? 너희들은 이 보이는 전을 이 소위 말해서 성전을 템플을 갖다가 성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전 홀리 템플 그러면 성전 그냥 템플 할 때는 전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예배당 쉽게 얘기해서 모이는 장소 이 전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파괴시키라지 않고 멸망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뭐든지 아주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이 보이는 이 건물을 멸망시켜버려라. 왜? 진정한 성전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3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너희들이 나라면 죽여봐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그러나 나는 3일 안에 살아난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일으켜 세운다, 일어나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걸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넘어진 사람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격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격에다가. 그런데 유다인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46년을 이 전이 건축하기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건축하는데 46년인데 46년 동안 완성시킨 건 아니에요. 지금 46년 동안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헤롯이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시키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3일 안에 우뚝 세울 겁니까? 보세요.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유다인들이 당신이 3일 안에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우뚝 세울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은 뭐예요? 건물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그러면 일으켜지겠다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세워지겠다 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인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을 이렇게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오셔서 당신이 아버지로 오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결자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기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우뚝 세울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3차원의 세계,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의 문제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을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수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는데 유다인들은 우뚝 세울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예언하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유다인들은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라고 잠깐 이거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주전 20년에 시작한 성정 중축 공사는 주후 66년에 알비누스 총독 재해 기간까지 86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그 46년이라는 것은 완성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로 480m, 세로 300m, 높이 45m나 되는 뜰에 달린 주랑과 지하 통로는 놀라웠다. 주랑 알죠? 그 복도처럼 생긴 걸 보고 주랑이라고 하잖아요. 기초공사에 쓰인 돌 하나가 10m의 무게가 100톤이었다. 그 성전을 짓는데 10m 길이의 무게가 100톤이라 되는 돌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짓고 있었죠, 그 당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이거 써놨는데 요즘 제3성전을 짓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러고 그 성전을 지으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다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제3성전을 짓는 것은요, 그게 바로 사람의 관점이에요. 아니 제3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데,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3성전 짓는 것은요, 주님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대속적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용어는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쓰는 용어지 이후에는 그런 용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성전인데, 주님이 전인데, 근데 그 주님의 몸이 전인데 그 몸이 바로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불리워 있는 자들, 택한 백성들,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이라는 그 전에 대하여 이해하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이라는 그 전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유다인들은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돌로 만든 그 한마디로 건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 여기 써놨죠. 교회가 진정한 전이다. 교회가 뭐예요? 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뭐냐? 부름받은 자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수잖아. 여러분. 몸이 구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손과 발, 온갖 수백 가지 지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연합이 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몸이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와서 육체를 살았습니까? 단지 죽기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죽기만 왔으면 오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 바로 죽으면 오자마자 그냥 조금 성인이 된다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왜 공생의 3년을 보내고 또 30세까지 또 그 뭐랄까요 그 목수 생활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 보고 인간의 삶의 모델이 이런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푸대자리에 걸치고 뭐 예수님처럼 먹으라 그거이 아니고 그 삶의 인격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아니야.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 전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몸처럼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인격의 그 삶이 신앙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전인이 이것을 교회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즉 성도들이 믿음에 갈망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거예요. 내가 좀 외부해놨죠. 이거 사실 이 오늘 강의도 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세히 얘기하려면요 30분짜리 최소한 10분은 강의해야 돼요. 그러면 다 강의할 수 없어요. 만일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박시요. 여기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요거 이제 주의하세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이 전을 파괴시키라 하지 않고 멸망시키라 파괴시키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따로 있습니다. 이 전을 멸망시키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면 성도들을 더럽히면 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인데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 다시 말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인데 그 거룩한 성도들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스트로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그 멸망시키라 이 단어고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볼 때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아까 이거 그렇죠. 이렇게 세우다 하고 우뚝 세우다 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19절에 말하는 것은 당신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고 20절은 아니 이 건물이 46년 동안
이 정도 됐는데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다시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27절.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특히 지체들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체들,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자들과 외국인들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집안 식구에 속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로 계시면서 그럽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잖아요. 그 주춧돌로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보이는 성경과 같은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주춧돌이 만약에 깨진다든지 땅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모든 신앙생활은, 모든 교리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그 교회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고 한마디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입이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마지막 무슨 예언자다. 무슨 자기가 뭐다. 사도다. 뭐 어쩌다. 이 시대의 엘리야다.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게 아니고 이만희, 안상홍, 문생명이 또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서 모든 건축물이 함께 적합하게 짜맞춰져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전애계로 자랍니다. 왜 전애계로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거룩한 전으로 자라납니까? 아니라 거룩한 전. 이거 뭐예요? 주님의 몸, 다시 말해 교회,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전애계로, 전애계로 자라납니다. 함께 적합하게 짜맞춰졌어. 우리가 팔과 다리, 손가락 모든 지체가 잘 적합하게 짜맞춰야 되지. 하나라도 틀어지면 어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저도 어깨가 아팠고 3년을 고생했습니다.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도 이게 틀어지면 이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뭔가가 어긋나 버리면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그 영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용으로 건축됐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용. 포는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habitation. 거처용으로 함께 건축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님의 거처용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성도들 여러분도 그 영님을 통하여 그 영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용으로 함께 건축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교회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를 건축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신랑이신 예수님께는 신부의 입장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처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돕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모이리 힘쓰라, 이 말이 뭐냐, 모여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지체가 다 흩어지면 기능을 발휘 못 하잖아요.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건 제가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것이지, 원래 저자의 글에는 그 19절부터 저 21절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오실까지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만든단 말이야.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다 그 말이지만은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 어디예요 그게? 뭐 100억 200억 1000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지체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이 교회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뭐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된다 그게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교회로서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한 명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한 명은 교회가 아니라고. 아니 쉽게 말해서 손가락이 몸입니까? 팔이 몸입니까? 다리가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몸의 한 부분, 한 지체지 몸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몸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 100가지냐 1000가지냐 이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최소 단위가 모인 것, 그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하냐? 혼자 있어도 함께 하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은 몸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차원에서는 두세 사람이 최소 단위다. 그 최소 단위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에 하나님이 뭐예요? 거처용으로 그 몸을 사용한다는 거죠. 거처용으로.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거처용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기.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그 영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용으로 함께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되어 있단 말은 뭐예요? 건물에다가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 중에 만약에 어떤 지체가 망가지면 굉장히 고통받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용으로 건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인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저는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없는 것, 이보다 더 청정할 수 없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전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 하자고 멸망시킨다는, 멸망이라는 말은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뭐 살인해도 천국 가고, 살인해도 구원을 잃지 않고, 살인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내가 그 말 직접 들었어요. 그건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처럼 삽니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 날마다 항복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인간의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 뜻으로 날마다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사오하잖아요. 발 씻잖아요. 이 닦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수한다고 죽습니까? 이할 땅다고 무슨 당장 안 걸립니까? 안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닦고 세수하고 몸을 씻습니까? 아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자신도 건강하고 더 뭐랄까 인간답게 이렇게 품위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돼지처럼 살 겁니까? 개처럼 살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싸우잖아요. 십자가 군병이 돼서 사탄과의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게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기도 생활. 기도란다는 것이 뭐예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하시옵소서.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인간들? 그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